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루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루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폭도들로 인해 위협받았던 바울 일행은 서기장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인해서 상황이 종료되며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따로 서기장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인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는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일들이 우리에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커지고
우리는 지혜롭고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의식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깨어있는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넘긴 바울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1절을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에베소를 떠나 한 번 더 순회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 지역을 잘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면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터키의 남쪽과 서쪽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냥 육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남부에 있는 해안에서 배를 타고 바로 안디옥으로 가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게도니아를 향하게 됩니다.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사역했던 데가 이쪽이고 지금은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리로 그냥 가면 안디옥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거꾸로 다시 그리스 지역으로 가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했던 그 지역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 번 더 돌아보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전부 순회를 한 다음에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갈 생각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3개월 중에 대부분을 고린도에서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 좀 오래 머물다가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바로 안디옥으로 갈 생각이었던 것이죠. 육로가 좋으면 다행이겠지만 이 시대의 육로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 그리스 지방이죠. 고린도라고 하면 남쪽입니다. 그쪽에서 배 타고 바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동하는 지역은 터키 남쪽에서 그리스 북쪽 마케도니아로 거기서 다시 그리스 남쪽 그러니까 헬라 지방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리스 남부입니다. 거기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고린도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서 이 석 달 동안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경유할 것에 대해서 기별을 전했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신앙 정립을 위하여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편지를 베베를 통해서 로마로 보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의 선교 원리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다음 사역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곳에 그냥 이렇게 가지 않고 요즘처럼 정보가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미리 편지를 씁니다. 자기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는 편지를 먼저 써서 앞으로 내가 갈 건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라 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한번 던지려고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화두를 먼저 던집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그러면 로마 교회 교인들이 편지를 받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 묵상이 쉽게 얘기해서 숙성되었을 때 바울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화두를 던지고 고민하게 만든 내용들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냥 바울이 가게 되면 처음부터 화두를 던지는 것부터 숙성하는 기간까지를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설명해야 되고 하니까 단기간에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미리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 거기에 맞는 내용에 그냥 간다가 아니라 맞는 내용의 편지를 쓰고 적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지역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놓고 선교 사역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마케도니아로, 고린도로 이렇게 다니면서 훈련을 할 수 있었느냐? 미리 이제 정말 쌀 불리듯이 미리 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서 숙성을 시키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만나는 기간은 짧지만 어떻게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훈련될 수 있도록 훈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역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계속 화두를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화두를 던짐을 통해서 성도들이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설교자가 다음 화두를 던지면 그 고민과 묵상이 쌓여서 그 다음 화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려면 전하는 사람도 항상 계획이 있어야 하고 준비된 것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중해 지역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마다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바울이 모든 곳을 다 목회할 수 없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복음을 전하고 떠나면 그 기간 안에 복음을 전해받았던 사람들 중에 성장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해서 바울이 없는 기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내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준비된 상태로 만남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도 준비하고 계획성 있게 해야 하고 배우는 사람도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며 빠르게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물어보면 일꾼이 부족하다,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미리 그 일들을 위해서 화두를 던지고 고민하게 만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치는 과정을 실제로 겪어야만 일꾼이 생기는 것이지 일꾼이 뭐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잘 교훈받아서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이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다음 세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더 돌아보아서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교훈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있음을 잘 기억하시고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준비된 자로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배우며 성장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도 기도하고 더 준비하며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준비된 자세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이 이 소명을 감당하며 초대교회가 빠르게 자리 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